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의 이 고백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성도의 가장 위대한 만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손에 넣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허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때문에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관이나 권력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외치는 영혼의 포만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15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만족, 그 비밀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불립니다. 믹담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학자는 황금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길어올린 황금 같은 고백 혹은 돌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비밀스러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황금보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우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읽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배가 부르는 듯한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2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건강한 것을 넘어선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대박입니다. 하나님을 뺀 나머지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명저 고백록원에서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한 잔치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절대 행복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기에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행복론이 절정에 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어떤 지파는 산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 저쪽 땅이 더 좋아 보이는데? 라며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 저에게 딱 맞게 주신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환경을 주셨다는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 안에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구역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켜면 나만 빼고 다들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형편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시편 16편의 안경을 쓰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그 삶의 자리는 우연히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줄로 재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여 자족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제 삶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행복은 시작됩니다. 또한 다윗은 7절에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업무와 사람에 치여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고요한 밤에 듣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까? 걱정 때문에 뒤척이는 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밤의 고요를 훈계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영혼이 맑아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제 8절에서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나 계시지만 다윗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위기의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쪽에 섭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재판정에 하나님이 최고의 변호사로 내 오른쪽에 서 계신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나는 든든하다. 이 확신이 있기에 다윗의 고백은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우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거나 그림자 같은 희미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희미하게나마 부활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강력하기에 죽음조차도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설교 중에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노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의 노래이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정하이며
동시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이 시편의 백미이자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질리고 재미있는 영화도 끝나면 허전합니다. 이것이 세상 쾌락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충만하고 영원합니다. 컵에 물이 넘쳐 흐르듯 부족함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맛보지만 언젠가 주님 얼굴을 마주 뵙는 그날에는 이 기쁨의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황홀한 순간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한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좀 힘들더라도 내 손에 쥔 것이 적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땅의 기업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몫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재능, 환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황금 같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최고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려 헤매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 불평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을 초라하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현재 모습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비교가 변하여 자족이 되게 하옵소서. 밤마다 주님의 훈계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은 잠시뿐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잔의 소득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차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감사 제목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통해 함께 진정한 위로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거룩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의 자리로 인도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 17편을 통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또 다른 깊이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